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자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가 라는 큰 제목 아래 두 번째 문제, 인간이 범하는 10대 죄악. 좀 무섭죠? 이런 제목의 설교를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순하고 또 아름다운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제 거짓말, 오늘은 죄악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거나 또 특별히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보면서 도대체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성경에 가장 큰 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무엇을 가장 큰 죄, 최대의 죄악이라고 보는가 하는 게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범하는 10대 죄악, 사실은 예언의 신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의 10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샅샅이 찾아봤더니 딱 10개 나와요. 와이프님께서 딱 꼬집어서 가장 큰 죄, 예언의 신이 말하는 가장 큰 죄 10가지가 뭘까? 어떻게 딱 10가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다 이렇게 서치하니까 딱 10개가 나오는데, The 10 Greatest Sins, 가장 큰 10개의 죄악.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죄는 절대로 짓지 말면서 살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자, 첫째, 이 순서는 더 크고 더 덜 크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편의상 순서를 10개를 했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가장 큰 죄라는 그 공통점을 가진 죄악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욕의 방종과 부절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기 CD, 우리 음식물과 식사에 관한 권면입니다. 44페이지 보면 가장 큰 죄들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저질러진다. 이게 바로 또 큰 죄이기도 해요. 식욕의 방종 때문에 가장 큰 죄가 저질러지니까 그건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제 뽑은 기별 제2권 417페이지에는 제일 처음에 범한 가장 큰 죄잖아요. 뭔가 아니?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하는 것이었다. 최대의 죄악이 부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 잘 하십니까? 남녀들은 저들 자신의 식욕의 노예가 되게 하였다. 뭐가요? 부절제, 식욕의 부절제가 참 무섭습니다. 여기 식욕의 방종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러 온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아담과 하와, 먹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death입니다. D-E-A-T-H. 이 5글자 가운데 3글자가 뭐예요? eat입니다. 먹다예요. 죽음의 한가운데 먹는 게 있고, 죽음의 5분의 3, 60%는 먹는 것에서 오는 것처럼 말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먹는 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암.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글자 참 재미있고 의미 있습니다. 이 글자를 좀 뜯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건 병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갑니다. 질병 할 때 질자도 이거 들어가고, 고질 할 때도 이거 다 들어가요. 병이란 병은 전부 이거 옆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옆에 흰 글자처럼 병을 뜻합니다. 무슨 병이고 하니, 그 다음에
뭐가 세 개 있어요? 입부자 세 개 있습니다. 입이 왜 세 개입니까? 예? 사람 입이 하나인데 아침에 입 하나 있고 점심 때 하나 있고 저녁에 하나입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음식을 얼마만큼 많이 먹어요? 산처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생긴 병이 뭐예요? 암이에요. 글자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왜 이 암이라는 글자에 입이 세 개나 들어갔겠어요? 왜 산이 들어갔겠어요? 막 폭음, 폭식,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먹는데 많이 절제합니다. 함부로 마시지도 않고 함부로 먹지도 않고, 가끔 맛있는 걸 뭐 좀 들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폭음 폭식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가장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 음식의 부질점입니다. 가장 큰 죄.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은 절제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CS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라는 책입니다. 86페이지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건만 이 죄가 깊고 널리 퍼져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을 속인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고의적으로 속이는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것 생각날 겁니다. 그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아나니아예요. 먼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마 밭을 팔은 것 같아요. 논이나.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내고 그것을 그 안에 삽비라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모한 것입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초기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도자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가 이제 공동으로 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뭐 땅 있는 사람 팔고 팔고 다 해가지고 공동 운영하는 그런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에 감동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근데 다 주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발각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베드로는 영으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그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춰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네가 임의로 바치기로 했으면은 처음에 땅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않았으려니와 바치겠다고 약속해놓고 가서 팔아가지고 숨겼으니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느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약속하고 안 지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속이는 마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다.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를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아주 혼절해가지고 엎어졌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우리가 모두 재산을 공유하자 해가지고 다 갖다가 헌신 또는 헌물 약속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하나님 빼앗아가지 않잖아요. 바치겠다고 다 바칠 것처럼 해놓고 팔은 다음에는 얼마를 주머니 집어넣었으니 이건 그 공동체를 기만했고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성령 곧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가 세 사람 나옵니다.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방금 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땅 주인, 지주, 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내 이름은 삽비라. 또 삽비라 이름 예쁘죠? 세파이어라는 보석이 삽비라입니다.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속이고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좀 이따 보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경건하고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 빛을 보고 쓰러져가지고 앞이 안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지시하기를 바울아 너 일어나서 저기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만나라 하고 안내할 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눈이 이제 비늘이 벗어지고 눈을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까지 좋은 바울을 이제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아나니아도 있고 또 한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23장과 24장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었는데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아주 악한 역할을 하는 아나니아입니다. 벨릭스 그 당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하는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지남에 성경의 이름학이라고 하는 그 연재물을 혹시 보십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이름에는 무궁무진한 교훈이 있고 재미있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와 같이 신약에는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나오지만은 구약에는 아나니아가 14명이나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니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니아를 헬라어로 쓰면 아나니아가 돼요. 똑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이름 값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아나니아 보세요. 참 좋은 아나니아도 있고 그 역할을 아주 나쁘게 하는 아나니아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나니아가 14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해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그 외에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이름,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의 주인공이 아나니아인데 속였습니다. 속이도 아주 하나님을 속이는 아주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6절로 11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 누구의 시신이에요? 혼절하여 죽은 아나니아의 속이고 즉석에서 죽은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당시에는 3일장 같은 거 없었어요. 죽은 것이 확실하면 갖다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봤더니 삽비라도 말하기를 예 이뿐이로소이다. 어때요? 둘이 입을 맞췄죠? 우리 이것뿐이라고 하자. 나쁜 일에 입 맞추면 공동 운명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공모하여 그 말이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너를 빼가 내가 한다고. 그렇게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까도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다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행정 방법은 공포 정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 일어오는 결과적인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지금은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당장 죽지 않지만은 계속 속이고 살아가면 마침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운명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세 번째 죄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는 성화되었고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가장 큰 죄라고 또 그러집니다. 보십시오. 여기 교회 증언 5권 139페이지입니다. 가장 큰 죄는 the greatest sin,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해 들어온다. 나는 이제 뭐 했다? 성화되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감히 주장할지라도 나는 성화되었다고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위험한 것입니다. 나 성화되었다. 진짜 성화된 사람은 내 성화되었다 하지 않아요. 성화의 가장 큰 표징이 뭔지 아세요? 엘렌 G. 와이스의 글 가운데 보면 성화의 가장 큰 표징은 온유라고 했어요. 온유.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다 장로님들 다 뭐 제가 아는 장로님들 다 은혜롭고 다 정말 양 같으시고 다 헌신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 어떤 교회 어떤 장로라도 장로가 된 지 30년이 되고 이제는 소위 명예장로가 되고 나서 큰 소리 부럭부럭 지르고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막 욕을 해제끼고 그런 사람 없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성화된 사람은 온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 자기 젊은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뭐 잘못하면 막 야단쳐가지고 아주 기를 죽이고 이러면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프실 거예요. 이런 장로를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죄악에 빠지고 범죄에 젖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은 무너져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이 그런 곳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혐오할 만한 죄악, 가장 큰 죄악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가면 아래서 은신처를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지배하여졌다고 주장한다.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이거 한 대 모았습니다.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나는 성화되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그렇게 이상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영원한 율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도 거룩하고 어렵고 계명도 어렵고 거룩하다고. 율법에 의지하는 그 태도가 틀린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성화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율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정말 돌이키기 힘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나는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 들어오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에 속한 많은 자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부패되어 있다. 이런 자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그들 스스로의 의의 표준을 만들고 있으므로 성경의 표준에 결코 이룰 수 없다. 비록 그들이 높은 표준을 주장할지라도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다. 외인 뭐예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상관없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율법이 폐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언약 밖에 두는 나그네가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고집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땅을 패하는 자로 꺾어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도록 여전히 남겨두시는 것은 큰 자비이다. 우리가 그 자비를 힘입어 오늘 또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혹시 나는 거룩하다 이런 마음이 없는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그분의 자비는 악용되었다.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지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는 3시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에는 3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좀 어려운 말이죠. 문법 용어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영어 배울 때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거 배웠죠? 물론 국어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완료형, 진행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시제예요. 현재, 과거, 미래 하는 걸 시제라 그럽니다. 자, 여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네,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참, 묵동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직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부끄러워서 손 못 들죠?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 받지 않으면 여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하러 나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을 받았냐 딱 물으면,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참남되거나 주제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 받았다고 다음에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고. 안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장로가 된 지 10년인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체면이 안 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어가지고 첫째는 과거 시제예요. 바울이 여기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과거예요. 여기 얻었다 하는 이 과거가 헬라어로는 성경 신약을 기록한 오늘날의 말로는 그리스어로는 단성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아오리스라고 합니다. 단성 과거는 뭐냐면 과거에 일단 일어나 버린 것이지 아직도 계속 되는 거 아니고 일단 그 동작, 행위, 사건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이례적으로 딱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또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 전에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됐다고 해요. 과거입니다. 똑같이 아오리스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뭐 할 때? 침례받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청산했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예요. 성경에 베드로도 과거로 말했고 바울도 과거로 말했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현재예요.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좀 이상하게 써놓은 저 글자가 저게 헬라어인데요. 읽으면 소제세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현재 형태예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다인데 여기서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해야 할 이 헬라어 원문이 현재로 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국어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 하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로 번역해 놨어요. 이렇게 번역한 것은 시제를 부정확하게 번역한 것이에요.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원문은 현재인데 우리말로는 미래로 해놨어요.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You are being saved. 너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또는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이 말 국어 성경이 참 번역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떤 때 이런 차고가 하여튼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도 또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똑같은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헬라가 소세소메사 이것은 미래 수동태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어느 게 맞아요? 다 맞아요. 성경이니까 다 맞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마지막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So say so, 세스타 이렇게 미래가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미래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 구원하다라는 이 동사 sozo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로서 구원을 받다 해서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도 그러한 세 시제가 있음을 가르쳐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희생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성취된 과거적 사실이기도 하고 그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가 아니고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과정이고 또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적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연속이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도 침례를 받고도 교회에 다니다가도 큰 실수를 하거나 심짓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면 그의 구원은 차단되는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고 끝끝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단계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칭의, 성화, 영광화 그러잖아요. 칭의는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하는 걸 칭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더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우리 과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좀 성숙해져야 되고 그러나 의미에서 성화되어 가야 하고 또 10년 후에는 더 그러해야 되고 나중에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 반사되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보는 그 시점까지 우리의 구원은 이어져야 합니다. 칭의는 과거이고 성화는 현재의 과정이고 영광화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각 단계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 참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구원이라는 뜻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고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화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데서는 정말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쁘지만 겸손하게, 확신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탐심이 가장 큰 죄라고 지적됐습니다. 교회정은 194페이지와 715페이지 두 번 나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는 뭐다? 탐심이다. 뭘 탐하다니까? 탐하는 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속이는 것과 탐욕이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정말 우리가 탐하는 정신이 참 인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탐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이웃을 탐하지 말라. 자꾸 이렇게 내 거 아닌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그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 가장 이 탐심과 탐욕에 이끌린 두 사람 꽂으라 그러면 발람과 게하시입니다.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인물들입니다.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나의 것이 아닌 것에서 탐욕을 부리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헌금이든 11조든 뭐 무엇이든 관심이든 애정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사심 없이 바치는, 그래서 행복한,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제가 이걸 볼 때 참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다. 복음교육자 140페이지, 치료봉사 163페이지.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한 것. 몰인정한 것이, 몰인정이 영어로 inhumanity. humanity. 인류, 인간, 인정. in 그 반대예요. inhumanity. 비인간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동료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게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니? 그 상대방이 아무리 비천하게 생기고 잘못생기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때 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멸하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경멸을 당한다고 와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위에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 아래 인간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잠시 피부 색깔이 어떻다고, 잠시 뭐 어떻게 약간 예쁘게 생겼다고 너무 다른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죄악, 몰인정. 우리 정말 몰인정하기 쉽습니다. 관심 없이 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뭐 앞에까지 연결됐지만 그러나 따로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자식 그러지 마세요. 잘 됐다 그러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가 살펴보라고, 자성해보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얼마나 큰 선교 사업인가. 가련하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자들을 지금껏 비난하고 정죄해 온 것보다 얼마나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일인가. 나하고 마음이 틀리면 막 이렇게 경멸해버리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용납하시면 그분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 된 각 사람의 소원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숨겨지고 표현되지 않은 슬픔을 읽으신다.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어린 사람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연약하고 병들고 길 잃은 양들을 돌보신다. 그분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모든 양들과 그분의 양떼들 중 모든 어린 양의 고통은 동정심 깊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 와서 닿고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으면 그 분의 귀에 도달한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를 지적하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전지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흩어져 돌아다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것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묵동 성도 여러분, 묵동 이름 참 좋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동네. 네. 빈자리, 이 주인이 누군지 찾으십시오. 교회 몇 달 나오다가 두 주일이 지나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아픈 사람 3개월이 지나도 모를 경우에 참 문제예요.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와서 기도해 주지 않고, 이거 큰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정말 명심하시고 서로를 잘 돌보시며 살아가십시다. 7번째, 노동을 수치로 여기는 거. 이거 참 와이프님께서 정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여기 MYP 뭐예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SR 살아남는 이들. 부귀의 결과로 생기는, 부귀라는 말, 우리가 좀 돈이 많고 부자고 잘 살게 된 그 일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노동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현대적인 관념이다.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한 사람이 노동을 천시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3D 아시죠? 3D. 예? dirty. 일 중에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불결한 일. 도통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기 동남아에 이제 노동력을 막 수입해가지고 그러잖아요. difficult. 좀 어려운데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실업인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 있는데 조금 이 3D에 속하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죠. 축복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세 번째 D는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dangerous. 3D는 다 싫어합니다. 이거 축복받을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가르치는 일이 뭐 실제적인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성경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다가 어떤 리더십, 지도자의 그 상이 정말 바람직한 상이냐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르치는 그 클래스에는 목회를 한 10년씩 하다가 온 이제 향학으로 온 학생도 있고 안수 목사도 있고 갓 대학 졸업하고 올라온 정말 아주 새파란 대학원 학생도 있고 한 15명, 한 20명 조금 덜 되게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참신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대로 뭐 아는 것 막 이야기하고 막 갑론을박 막 아주 그날따라 아주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근데 그 한 20명의 학생 가운데 넥타이를 쫙 매고 머리에 기름을 잘 바르시고 앉아있는 점잖은 나이 많은 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로부터 한 1년 전에 침례교회에서 그 현직 목사님이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인 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목회를 시키기 위하여 연합해서 1년 동안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우리 신학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교제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이렇게 장학생으로 보낸 학생이에요. 아주 단정하고 참 잘생긴 침례교회 목사님이 갓 안식일 교인 된 그런 형편에서 이분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서로의 논쟁을 하는 걸 물끄러미 아주 미소를 찌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제 논의가 조금 시작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가운데 가장 근래에 재림교인이 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아직도 참 참신한 재림교인 전직 침례교회 목사님 계신데 우리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분이 박아무개 목사였어요. 박 목사님 오늘 이 토론을 들으시면서 빙그레 웃고만 계시는데 한 말씀해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 이렇게 사양하면서 말씀 안 하려고 쭈빗쭈빗 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이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강권하니까 이분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와서 뭐 얼마 되지 않는데 말할 것이 별로 없지만은 뭐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제가 한 번은 재림교회 와서 재림교회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날따라 일요일이었는데 교회가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작업복 입고 나와가지고 걸레 자루가 달린 걸레를 들고 창문을 막 닦고 있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톤을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목사가 권위 서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침례교회는 목사에게 6개의 권한이 있습니다. 축복권, 축복하는 거예요. 신방권, 강도상에서는 설교권, 뭐 이렇게 6가지 하는데 나머지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권위는 아무나 행사하지 못하는 오직 목회자만의 권위이고 목사는 언제나 그날 그분처럼 정장을 해야 하고 머리가 항상 가다듬어져야 하고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군림하는 권위가 있는 목사들이 재림교회 목사님들 좀 나쁜 표현이지만 거지 같은 목사님 같이 내가 보았다고. 그 한 2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살살 하다 낮에는 막 올라가지고 막 재림교회 목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막 야단을 쳐요. 가자 한 5분 6분 막 거세게 몰아붙이더니 자기 말에 자기가 좀 부끄러운지 그만 서르르 이렇게 톤을 낮추면서 말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괜찮으니까 말씀 나온 김에 다 하십시오. 이제 할 거 없다고. 이제는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제가 말할 차례예요.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박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도 신선한 눈에, 우리는 이미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을 신선한 눈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정말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지도자의 그 리더십 스타일에는 뭐 대세까지 중요한 거 있지 않느냐고. 독재자 지도자, 독재적인 지도자, 딕테이터. 혼자서 막 좌지우지 다 해가지고 회의가 없고 교회 직원이 없이 자기가 말하면 딱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누가 반대하면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모든 것을 교회 직원에 넘겨가지고 교회 직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다루는 소위 디모크래틱, 민주적인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의해가지고 어떤 이 카운슬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그분들이 다 소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만고의 진리이면서 우리 모든 리더의 리더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회자로서의 처신을 하는 것이 재림교회 목사들이라고. 감히 말한다면, 만약 박 목사님이 방문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상상하기로는 예수님이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 대청소 나르라면 정장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오셔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고, 김장로 마당 쓰시오, 박 집사 유리창 닦고, 안목의 수석 집사님 빨리 가서 행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우리 리더십에서는 servant leadership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 쉽게 말하면 섬기는 리더십 스타일. 독재적인 것도 때로 필요할지 모르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하는 민주적인 것도 또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욱 좋은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고 서로 섬기라고, 교회를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하는 이러한 분부에 그분이 모범도 보이시고 분부도 하시는 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지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목사들의 이야기니까, 혹 그런 걸 앞으로 더 보시더라도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자고. 그런 사이에 수업 시간이 끝나가지고 일단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박 목사에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참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멋지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시더라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덜티한 거 싫어하면 좀 곤란합니다. 수석 장로로 해가지고 좀 difficult, dangerous 피해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노동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 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 노동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묵동교회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예배당 없잖아요. 그래도 깨끗하기 때문에 또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을 짓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의심을 퍼뜨리는 거요. 이거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이 짙은 의심, 밤중과 같은 불신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두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교회정은 1권 431페이지.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짙은 의심, 밤중과 같은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나쁜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추측해서 남을 헐뜯거나. 이거 보십시오. 모세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뭐 잘 하다가든지 한번 보면 아주 예단, 미리 단정 딱 해가지고 정죄를 딱 해가지고 예단 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10장.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탔는지라. 아까 속죄제고 드린 염소가 어디 갔냐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거는 그냥 노하여 그런데 단대 보면 격노하여. 모세가 주어로 남해라는 동사 가운데 자전하는 것이 노하여, 격노하여예요.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어떻게 어디다 치우고 다 해쳤냐? 막 야단을 칩니다. 좀 의심이 가더라도 좀 참아야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 동생이 자기의 친아들, 다른 제사장들을 막 야단을 치는 걸 보고, 오늘 그들이, 내 두 아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육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오늘 막 불호령이 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얘기했더라. 이 기록을 모세가 썼는데 이렇게 썼지. 제가 썼더라면 모세는 정말 무한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물어보고 막 그냥 미리 지레진다고 막 됐다 야단부터 쳐놓고. 교회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의상하고 믿음을 아주 많이 손에 목이 합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만물상이라는 그 가십란이 있잖아요. 1994년 4월 5일자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전에요. 한 25년 전 거지만은. 자,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듣고 한번 판단하십시오. 그건 뭐 있어요? 정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며, 직업을 파멸시키고, 명성을 더럽히며,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고, 의욕의 씨를 뿌린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또 슬픔을 낳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의 베개를 눈물로 젖게 만든다. 그 이름조차, 듣기만 해도 이름조차 소름이 끼치게 만든다. 그것이 뭐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것은 가십이다. 영어로 가십. 험담. 회사 안에 가십. 직장 안에 가십. 파티 석상에서 나도는 가십. 그건 신문에 머리 기사를 만들어내고 두통거리가 된다. 교회 안에 가십. 묵동에 있는 가십 혹시 없습니까? 당신이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반복하기 전에 한번 자문해보라. 그것이 정말인가? 그게 공평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가? 만약 그렇지 않거든, shut up your mouth. 입 다물어라. 생각해 보세요.
듣는다고 다 옮기지 마세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영혼을 울게 하고 패망시킵니다. 시편 101편 5절 첫 부분은 그 이웃을 극히 호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참 사람은 이런 속성이 저부터 다 있어요. 의식적으로 참아야 합니다. 이 나쁜 소문이 들는데 이걸 퍼칠까 말까, 전달할까 말까.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 오면 새해 교회 직원 뽑잖아요. 저도 뭐 대학교에 담임 목사 해봐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선거위원회 딱 모여가지고 다음 수석 장로를 누구를 시킬까? 수석 집사, 뭐 도로가 회장, 뭐 저기 하면 불가불 그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또 과거에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 처신과 믿음의 모범이 되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놓고 오면 그냥 덮어놓고 투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선거위원장은 그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선거위원회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어떠함을 우리 살펴볼 텐데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위원회 안에만 제한시키고 집에 가서 이불 밑에서도 배우자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우리 서약합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약합니다. 아주 또 서약한다고 해가지고 다 기도하고 그걸 지키도록.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떻다, 그분이 헌금 생활을 잘 안 한다, 11조를 내놓느냐 안 내느냐, 그런 것도 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 가서 어떤 나쁜 짓을 했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러냐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 일을 지금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저런 거 다 참작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것을 들었는데 이걸 집에 가서 말하지 않으려니까 그날 밤부터 입이 건드려가지고 이게 할까 말까 입을 뒤척거리면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첫날은 참아요. 이틀째 날 사흘째 참 참기 힘든 모양입니다. 여보 이거 절대 이거 당신들만 알아야 될 비밀인데 아무개 장로 이렇대. 그 남편이 또 놀랍니다. 부인이 놀랍니다. 이 사람은 서약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당장 나가지 않습니까? 열흘 안 해요. 온 교회가 다 안 해. 그런 자를 멸하시리라. 가장 중대한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고 재림성도의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죽해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가장 큰 죄이고 극악한 죄라고 말씀했어요. 무섭습니다. 가장 큰 죄,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하는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분을 모독할 수는 없다. 제가 여기 이번에 목동에 와보니까 네 분의 목사님들 정말 학생 때 다 훌륭했고 참 아름다운 청년들과 우리 중진 목사님을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험 많으시고 연만하신 장로님들이 딱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려요, 안 어려요? 어려요. 자기 막내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손잡을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 연로하신 장로님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조심하십시오. 목회자들을
받드는 것은 그 개인들을 받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그 방편들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모두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극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형편없는 것들이 뭐 지도자라고 모세 지가 뭐 잘났다고 이런 거예요. 그 시련의 밤을 회개와 자복으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큰 죄인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무시할 어떤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품고 그들의 권위에 저항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탄은 그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그들을 현혹시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매우 가까이 있었다. 여기 early writing 초기 문제 145페이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연합회장을 뽑을 때 가장 지식 많고 가장 하여튼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뽑지 않습니다. 총회를 통하여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을 따름입니다. 뽑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이 어린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민주적으로 참 기도하면서 하는 이 선거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마는 현역에 있을 때에 한 10분의 총장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총장이 한 10번 갈렸어요. 학생 때로부터 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제 나름으로 받들고 승빌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멀리 계시니까 크게 저는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멜이라는 사람이 행정직을 맡게 됐습니다. 총장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직분을 맡게 됐는데 떨렸습니다. 엄청 떨렸습니다. 통보를 받고 가는데 정신없이 갔어요. 당시에 연합회장이 고 신계훈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보다 3살 위여서 제가 정말 의지할 만하고 형님 같고 그래서 연합회 회장은 삼육대학교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과 총장은 얼마나 그 격이 높고 낮은지 아시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신계원 목사님 이사장으로 와가지고 입학식 졸업식 때 말씀할 때는 제가 사회 해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삼육대학교 이사장 신계훈 목사님 우리 가운데 임석하셨습니다. 오늘 졸업생들에게 훈화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환영하고 박사를 해요. 그런데 이 어른이 몇 년 하다가 그만 병고로 연합회장에서 물러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되신 분이 누구냐면 전정권 목사님인데 전정권 목사님은 그분이 학생 때 제가 정군아 우리 집에 가서 국수 먹자 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어요? 하늘 같은 이사장이 돼가지고 삼육대학에 떡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국연합회 회장, 삼육대학교의 이사장님, 전영권 목사님 우리 가운데 임석하시고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있다가 이분이 또 회기가 끝나가지고 이분이 물러나시고 그 다음 새로 연합회장이 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가르치던 학생,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학생 홍명관 군이 이사장이 돼가지고 삼육대학교에 떡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국 재림교회의 총수, 삼육대학교 이사장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림하셨습니다.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잘하기는 뭘 잘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 그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민수기에는 두 건의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를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누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막 이 동생을 막 비방하고 반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사면은 해막 앞에 집합해가지고 아주 야단쳤어요. 쳤더니 미리암은 문둥이 돼가지고 얼굴이 아론이 그걸 보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형님이 동생 보고 내 주여 하고 무릎을 꿇어요. 왜? 누님이 지금 문둥이 돼가지고 지금 자질해지는 걸 보고 자기도 곧 문둥이 될까 생각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형님이지만은 더 중요한 직책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 때문에, 인척 관계 때문에 지도자를 무시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혼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4인방의 반역을, 대대적인 반역이 민수기 16장에 있어요. 예? 모세하고 아론이 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고라는 맛집 후손이에요. 르우벤. 맛집이라고 하는 그 장자권을 동원해가지고 이 셋째 집안 레위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대적인 250명이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땅이 꺼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함께 죽었어요. 반역은,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분하고 격앙하고 격정해. 말을 너무 잘했어요. 아론은 좀 우유부단했습니다. 우유부단했어요. 모세가 산 올라가가지고 좀 늦게 내려오니까 막 사람들 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가자 하니까 오냐 송아지 가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막 아들들이 막 그냥 좋다 했더니 성소에 가서 엉뚱한 불로 하다가 죽고. 이 아론의 문제는 귀에 있습니다. 귀가 얇아. 우리 지도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귀가 너무 얇으면 참 문제이고, 귀를 닫아도 문제이고, 얇아도 문제예요. 적당히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거 가장 중대한 죄악입니다. 파란 글자만. 가장 큰 죄악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예? 이거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아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사탄이 타락했고 그 결과로 인간도 타락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루시퍼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이거 영어는 이렇습니다.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계명성. 파란 글자에 I will ascend. I will exalt my throne. I will also sit on the mount. I will. I가 문제예요. 내가. 루시퍼는 I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 I가 가운데, 루시퍼 한가운데 글자가 I잖아요. 루시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모압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난 이 글 볼 때마다 참 놀랍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고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거만을 들었. 한 단어에 이 동의어를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 구절 뿐이에요. 뭐예요?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긍, 거만. 6개 글자를 한 단어다 뭐예요. 얼마나 교만이 많았으면 모압인들이 망했습니다. 그 밑에 공동번역에 보면 모압이 건방지고 주제넘고 뻐기고 거만 떨고 우쭐대고 그들었다 그래요. 순수한 우리말로 해놨어요. 우리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너무 뻐기지 맙시다. 제가 이건 육식은 중죄인가? 고기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하다. 채식하시는 분들 육식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시선을 너무 깎고장하게 하지 마세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 10가지 오늘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이제 1 하거든. 그 다음 읽으세요. 가장 큰 죄 10가지. 1. 2. 하나님을 속임. 3. 자신들은 성화되었고 율법은 폐지되었다는 것. 4. 함심 탐욕. 5.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함. 6.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음. 7. 노동을 수치로 여김. 8. 의심을 퍼뜨림. 9.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질서를 어지럽힘. 10.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이 가리뽑은 기별에 보면 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영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광활하여 가장 큰 죄인일지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길은 너무나 협착하고 매우 거룩하고 또 높이 있어서 죄가 전혀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광활히 열려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틈이 없는 이런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천성적으로 조금씩 삐뚤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엎어져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앞에는 활짝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활보를 내일도 계속하고 모레도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한 10가지의 끔찍한 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주님 앞에 좀 염치 없지만 그러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하며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용서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